오늘의 말씀을 뛰어난 탐험가인 존 뮤어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 뮤어는 여기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에서부터 저 북쪽 알래스카의 빙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을 누비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의 세계를 탐험한 사람입니다. 1874년 겨울 존 뮤어는 시에라 산맥의 유바강 지역의 한 계곡에 자리 잡은 친구의 오두막에 머물게 됩니다. 12월 어느 날 태평양에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소나무, 전나무, 노간주나무라 불리는 주니퍼 등 커다란 나무들이 풀잎처럼 꺾여버릴 만큼 거대한 폭풍이 태평양에서부터 불어왔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오두막을 지은 것이죠. 그러나 존 뮤어는 안전한 오두막 안에 피신하는 대신에 그 거대한 폭풍우를 뚫고 밖으로 나가 높은 산 등성이를 가로질러 가장 큰 전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자리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불어오는 폭풍을 다 맞으며 바람의 채찍을 견디고 죽은 힘을 다하여 버티면서 폭풍이 가져다주는 변화무쌍한 색채와 눈보라와 천둥과 번개와 바람소리와 자연의 신비한 냄새를 경험합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함을 뚫고 다가오는 원시의 강렬한 신비의 힘을 온 몸을 다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폭풍을 뚫고 나간 존 뮤어 같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욥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거대한 고난의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의 채찍을 견딥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을 뚫고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전까지 욥의 삶은 오두막 안에서 살아온 안락한 삶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양은 7,000마리였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마리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아들도 7이나 있었고 딸도 3이나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고 무엇보다 경건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후에 사탄이 표현한 대로 욥은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대한 고난의 폭풍이 들이닥칩니다. 이 폭풍은 사단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건 다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을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주고받는 관계, give and take의 관계지 결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시험이 욥에게 허락됩니다. 이제 2단계에 걸쳐서 그 시험이 다가오죠. 첫 단계는 스밧 사람들, 지금의 예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와 욥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들판에 있던 양들과 목동들을 다 죽입니다. 갑자기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잔치를 벌이던 자녀들의 목숨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이제 시험의 2번째 단계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욥은 버텨내고 버텨내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 후 그는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욥의 겸손과 온유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끝까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증거됩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이제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종들도 다 살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욥이 보인 첫 반응이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하죠?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제 3장 이후로 욥의 탄식이 시작됩니다. 욥의 처절한 탄식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탄식도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뱉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뱉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예배의 한 형식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고통과 아픔을 내어 쏟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가족들이 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가난하고 병들고 가족들이 다 떠난 뒤에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닥쳐도 그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립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두 가지 사실을 깨달으면서 온전한 겸손과 온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차례로 살펴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의 말씀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무한한 간격을 깨달은 거죠. 욥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3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나보다 훨씬 악한 자들도 많은데 저들은 왜 이런 고통을 피해 가는지, 왜 하나님께서 한때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건지,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을 갖고 노시는 건지, 하나님을 향해 왜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을 만나 주시면서 욥의 질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기 38장에서 4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욥이 여태까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에 이르기까지 50여 개 이상의 질문을 욥에게 속사포처럼 쏟아 부으십니다. 욥이 알 수도 없는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욥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비한 창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욥이 결코 알기를 꿈꾸지도 못했던 천상의 신비한 세계에서부터 거대한 괴물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이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질문 자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자신은 먼지처럼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1만 가지도 넘는 일을 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중에서 겨우 서너 가지만 깨닫는 정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여태까지의 삶 속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수만 가지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 서너 가지 정도만 깨닫는 수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서너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스스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욥은 자신이 다 알 수 있고 다 알아야만 한다는 교만에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6절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쏟아내었던, 무지했던,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비방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다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의 이유가 다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겸손과 온유함에 도달하게 되죠. 이제 둘째로 참된 만족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만족에 이릅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욥기 전체의 중심이자 결론인데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욥은 완전히 만족합니다. 폭풍 가운데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두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욥은 만족합니다. 여전히 고통의 이유에 대한 대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내 재산이 빼앗겨야 했는지, 왜 자녀들이 다 죽어야 했는지,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어찌하여, 왜라는 대답이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선교 사역을 나갔다가 아우카족에게 살해당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내게 설명을 주시지 않았다. 대신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 내가 토로하는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로만 대답하셨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으렴, 나를 믿으라.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단다. Your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책 제목이 되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자벳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안겨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그냥 우연에 따라 휩쓸리는 것이라고 믿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욥은 폭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선택합니다. 대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죽은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대답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쉼을 누리겠다는 겸손한 마음의 고백인 거죠. 성도 여러분, 시편 131편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깨닫고 내가 하나의 인간임을 깨닫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꿈꾸고 알려고 하지 않으며 겸손한 한 인간이 되어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의 품에 맡기며 만족을 누리는 아기처럼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욥기를 읽고 계시는 성도들께서는 아시겠죠? 3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그토록 탄식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세 친구들의 조언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엘리후의 주옥 같은 연설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직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탄식하면서 자기가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저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자신의 고통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탄식과 욥의 모든 고통의 외침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폭풍 속에서 욥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욥은 비로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고는 만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C.S. 루이스의 소설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뛰어난 소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오루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오루알은 어쨌든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얼굴이어서 항상 베일을 쓰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수도 없는 질문을
했겠죠. 그 주인공 오루알이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끊임없이 탄식하며 물었던 모든 질문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순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하나님 자신이 대답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상실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들에게 1번, 2번, 3번, 4번 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씀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과 상실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외침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완전히 버려지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당신 자신은 버려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답들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과 상실이 곧 끝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굳센 소망 가운데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2003년 자신이 받았던 갑상선 암 수술에 대해 쓰고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작년에 췌장암으로 72세의 아까운 나이에 한참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돌아가셨죠. 이제 2003년에 당시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갑상선 수술이긴 했지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부위가 전이된 부위가 까다로워서 완전 제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설교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목소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53살, 53살의 나이였습니다. 당연히 그 소식을 듣고는 본인과 가족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염려했습니다. 이제 수술 당일 아침 아내와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죠. 이제 마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마취 직전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 세상 것이라 할 수 없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평화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눈앞에 온 우주가 열리는 것 같더니 그 온 우주가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환희와 놀라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스러운 우주 속에 오직 지구만이 작은 점과 같이 오직 작은 점과 같은 지구만이 잠깐의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점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밝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수술 결과가 어찌 되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구나.
나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교회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잠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통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대답이 일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강과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또 고통을 통과하며 더욱더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